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내리는 주일 오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도 메마르지 않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양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에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나눠드리는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 양면으로 되어 있죠. 앞뒤로 되어 있는 내용,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강의한 3, 4문답 제2주째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와 비참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 이 주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두 번째 질문의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기묘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당신의 죄와 비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기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지식을 이야기했는데, 교리문답 전체 흐름이 제일 먼저 뭐가 먼저 오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내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서두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보여주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어떤 유일한 길? 우리의 죄와 비참을 제대로 아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우리의 죄와 비참을 정면으로 대면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절망과, 그렇게 해서 철저한 절망과 그 너머에 있는 빛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3문 보시면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 자체에 대한 해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밑에 달았거든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그 밑에 본 교리문답 읽어주시죠. 본 교리문답은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위로를 넘어서 유일하고 참된 위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비참을 알아야 한다고 제2문답에서는 가르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을 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비참을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비참을 대면하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인간의 비참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이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러한 절망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싫은 거거든요. 사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왜 그렇게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에 제시되고 있는 인간의 정죄된 상태에 대한 선포가 싫은 거예요, 이 마음속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로 나오는 이 비참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하는 것도 싫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것도 싫어해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먹고 향락에 빠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하고 뭔가 자기에게 이렇게 마음을 북돋아 주거나 또는 망각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뭐든지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이 본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시고 성경은 너무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지 그게 틀려서 싫은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 선포된 내용을 잘 축약해서 이거를 잘 요리해서 정말 정돈해가지고 우리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게 교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길에 있어서 출발 지점에 꼭 넘어서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인간의 이런 비참과 죄에 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정면으로 만나가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청교도들은 교리적으로 절대 절망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절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 절대 소망 그리고 절대적인 은혜 이거를 경험해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되구나. 그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소개되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신앙에 이런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문답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갈 수 있겠느냐 율법을 그런 질문을 내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의 비참이 뭔지를 먼저 알 수 있느냐, 네가 비참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가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믿고 난 이후에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남은 죄성과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죄성이 깔려있는 내 내면에 깔려있는 것으로 인해서 고뇌하고 한탄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더. 그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신자에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 고뇌에 있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싫어한 면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안 가려고 하는 못된 옛사람의 근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울부짖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큰 그림이다. 그래서 8장이 큰 그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뇌하다가 8장에서는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꾸준히 그거를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산문의 답,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뭐를요? 나의 비참을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 준대요. 자, 그 부분 밑에 성경은 우리 예슬자매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성경은
매우 중대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물론 율법 외에도 양심과 사회윤리도 죄와 비참함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양심과 사회윤리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과 내용이 왜곡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양심이나 사회윤리로는 우리의 비참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내용이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율법의 내용은 다음 제4문답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담겼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온전한 순종의 내용, 동기, 수준, 목적을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우리의 죄와 비참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양심과 사회 윤리로도 인생의 비참이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되죠.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거기에는 그 율법 안에 숨어져 있는 율법에게 행간에 숨어져 있는 복음 진리나 이런 게 없어요. 인간의 양심 자체 안에는 또 사회 윤리에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기의 어떤 가치관 세우는 데 정도 외에는 제대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율법 앞에 딱 제시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는 항상 율법이 딱 강하게 제시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우리를 영혼의 수술대 앞에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하늘의 의사신 그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메스를 들고 환부 사이사이, 환부와 생살 사이를 지나가면서 찢어내야 되잖아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싫은 거거든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거의 분명한데도 진찰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리석잖아요. 빨리 치료하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생살이 나와서 정말 정상적인 세포로 유지된 이런 살을 유지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의사에게 안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명의이신 우리 주님께 가야 되는데 피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메스, 그 날카로운 메스, 율법, 계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칼날 같은 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죠. 제 4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할 내용, 동기, 수준,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율법을 대하면 결국 양심과 사회 윤리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거기서 왜곡된 생각, 자부심, 타인을 멸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런 유대인의 한계와 오해를 꿰뚫어 보시고 주님은 율법의 내용과 동기, 율법의 수준과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의 율법을 본래의 의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율법에 있는 원래의 내용,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순종한다, 그 순종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이거 굉장한 수준에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리고 목적은 또 어떠냐고요? 율법을 너무 쉽게 대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내용, 동기, 수준, 목적을 다 알고 들어가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 언저리에서 대충 뭉개고 지나가죠.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윤리 개념, 그리고 자기의 양심 정도 수준에서 율법을 대등하게 보거나 아예 율법을 깔고 뭉개버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율법은 내려놔 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큰 오해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으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통념 정도로 그냥 깔아뭉개거나 또는 그거를 삐뚤고 왜곡시켜 가지고 자기들의 성향에 맞는 수준이나 이 정도로 이렇게 율법을 오용하거나 왜곡시켰던 거죠. 주님은 그거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특히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 계명을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있는 내용을 정확한 게 내용을 끌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떤 동기에서 순종해야 되는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나오고 순수한 동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 종교생활 잘하는 걸 뽐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동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준도 내가 하는 데까지만 해야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어느 정도 그 순종의 수준도 말이죠. 목적도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고요. 나의 종교사랑 자랑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경배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데서 뭉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예요. 불가능하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계속 절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한 절망이 빠지는 거죠. 이제 답을 나오죠. 일문 답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시면은 그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서 물었는데 한마디도 우리가 이길 수 없더라. 예수님 말씀을 하시네. 너무너무 뚜렷하고 지혜롭게 말씀해 버리시니까 자기들이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떤 이들이 나와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우리 중에 주어진 율법 중에 가장 으뜸되고 또 그 하순이 되는 율법이 뭐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 율법의 원래의 내용, 그리고 율법에 담겨진 원래 순수한 그 순종해야 할 그 동기, 그 다음에 어떤 수준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떤 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를 응축시켜서 오늘 여기에 담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문답에 나왔던 거거든요. 우리 예슬자매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의 내용과 동기, 수준과 목적을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수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목적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모든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을 정직하게 인정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선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최고로 사랑하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신뢰하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뚜렷하죠. 순종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의 동기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되고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사랑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수준은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수준. 예.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만족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만족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렇죠? 자, 두 번째 답이 함께 묶어져 있는데 나누어 봤습니다. 둘째는 다음 페이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전도사님께서 주님께서 이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내용과 동기, 수준과 목적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의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순종의 동기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수준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가 실행되면 놀라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 우리가 일부분을 지켜서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일에. 그렇죠?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할 내용과 동기, 순종할 수 있는 수준,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면에서 과연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이유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켜갈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으니 정말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거죠, 인생들은. 자, 거기를 예술자매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이해하고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완전한 수준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완전하게 모두 순종했고 현재도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우리는 모두 저주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처절하게 무능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준 거죠.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정말 답답하죠.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깊이 생각할수록 절망적이죠. 자, 아닙니다.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안에 아주 본성적인, 아주 본질적인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철저한 실패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부패함도 발견합니다. 모든 행실의 중심인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려는 불순종의 성향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심지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조차도 다음과 같은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느낄 때마다 영혼으로 절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거듭나지 않는 상태의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심지어는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싫어하는 성향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성향이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부분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거거든요. 전투적인 삶이에요. 내면과 외면을 향해서 전투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에어컨 꺼줘도 되겠네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내면에 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을 갖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슬자매가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간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과 죽음을 대신 살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만족시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 거기까지. 그렇죠. 이런 원리예요. 이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저주 아래 놓여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이 앞에 있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 충분한 당위성이 다 갖춰졌어요. 근데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무능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성령 안에서 순종해 가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도 갈피갈피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순종 속에도. 예. 소고기 사이에 그 기름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듯이 항상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칼빈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 다 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할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실 때에 당신의 보혈의 피로 모두 세탁을 해서 가져가신다. 이게 하나의 그림 언어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헌신과 모든 예배와 모든 게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완전한 순종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함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총 안에 있음을 알고 그분과의 긴밀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신자의 삶이. 이리한 복음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비춰주시기를 빕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